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우리 신약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호랑이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맹것을 끊고 나가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사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광인 되지 말고 증인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광인 되지 말고 증인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과 어떤 한 사람의 만남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만남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후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좀 특별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만난 사람은 나그네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고 병든 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다이모니온 이 사람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악령에 사로잡힌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신약 성경에는 다이모니온이라는 이 단어를 마귀의 사자 또는 마귀의 사역자들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즉 귀신 들린 자는 마귀의 사자로서 악령에 사로잡힌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면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홀딱 벗고 살았을까요? 너무 깊은 상상을 하면 마음에 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성경은 어디까지 옷을 벗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옷을 벗은 채로 오랫동안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귀신 들린 자가 집을 나가 자신을 정상적인 생활로부터 격리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인간으로서 인격을 모두 잃어버린 채 벌거벗고 산 지가 오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볼일을 보러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옷을 벗고 돌아다닙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스스로 상하게 한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옷을 벗고 나타나 스스로 상하는 자가 우리 눈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이 사람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까지 말이 올라오는데 차마 말을 못하겠죠? 예, 미친 사람으로 여기겠죠.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좀 전장케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광인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 광인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악령에 사로잡힌 자, 귀신 들린 자는 다른 곳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거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불편하면 거할까요? 그렇지 않죠. 편안하니까 거할 겁니다. 그러면 그 무덤 사이가 왜 그에게는 편안함이 될까요? 악령에 시달려서 사단의 종이 되어보니 자기가 살고 있는 원래의 집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집은 평안이 있었고 쉼이 있었지만 이제는 악령에 사로잡히다 보니 그 집이 불편하게 되었고 무덤 사이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덤 사이가 편할까요? 그 이유는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사단은 사망입니다. 즉 사단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존재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사단을 조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야 됩니까? 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면 우리 역시 사망 가운데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모든 자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자 역시 그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악망에 사로잡힌 그 사람은 사망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무덤, 그 죽은 자리가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미 사단이 그의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자리가 너무나 편하고 떠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얼마나 그 자리를 떠나기 싫었으면 예수님을 지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높이면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간청하고 있을까요? 그 자리가 사망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악령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삶도 필요 없고 사망에 거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귀신 들린 자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비추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정상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얼마나 우리가 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원래 우리는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상식 밖의 모습이, 증인답지 않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진리의 옷을 내어 던지고 벌거벗은 채
거짓과 음란과 속임수,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죄가 사망인지 모르고 그 죄의 길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그러한 연약함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마치 사망에 거해서 마치 그것이 가장 기쁨인 것처럼 여기는 이 악령에 사로잡힌 자,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광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의 옷을 벗어 던지지는 않지만 의의 옷, 진리의 옷, 예수의 옷, 성령의 옷을 내어버린 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여나 우리가 매일 죄를 짓지는 않지만 혹여나 어떤 한순간에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증인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제발 저를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무덤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악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만나 주셔서 다시 진리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때문에 목숨을 내어버릴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럼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의의 종이 될까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에요.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고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은혜니까요. 예수가 복이니까요. 예수가 평강이니까요. 예수가 샬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매일매일의 자리, 특별히 내가 죄 짓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죄 짓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 짓는 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의 만남, 그 자리에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진리의 옷을 더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광인이라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 사망의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교독해 볼까요?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있었으면 그 사람은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구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무적행은 헬라어로 아비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밑바닥이 없는, 깊이를 잴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하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귀신떼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이런 간구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간구를 허락하십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들어가자마자 그 돼지떼가 어떻게 합니까? 비탈길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 당합니다. 너무 뜻밖의 모습 아닙니까? 들어가면 들어간 것이지 왜 돼지떼들이 비탈길을 그대로 내리다가 그대로 강물에 몰살을 당하게 될까요? 여기서 한 번 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누구든지 어떤 짐승이든지 사단이 들어가는 곳에는 사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그대로 사망의 자리로 몰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온전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니 어둠 가운데 있는 그에게 참빛이 비추어지게 된 것이지요. 예수의 참 능력을 경험하니 벗은 몸이 부끄럽고 스스로 상해하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니 온전케 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참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을 혹여나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비전이 아니라 성공의 비전, 세상의 성공을 비전 삼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잘못된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제가 너무나 좋아서 그 쾌락을 끊을 수가 없어서 사망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진리이며 예수님만이 참 생명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혹여나 죄의 자리에 있다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일어나서 예수께로 발걸음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마음과 삶에 새기고 한 발자국이라도 그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참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하나님의 참 소망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 평안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만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아서 참 생명을 누리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보고 놀랍니다. 돼지떼가 몰살하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부탁에 다시 타고 왔던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때 귀신 나간 사람, 온전케 된 사람은 오히려 예수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은혜를 누린 자는 예수와 함께 있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는 예수에게 떠나가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기 위해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가 행한 능력을 보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에 예수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입니까? 온전케 된 자는 당연하게 자신의 온전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와 함께 거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에게 함께 있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그렇게 증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능을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기적과 모든 역사를 나타내신 후에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 나간 사람, 그리고 온전케 된 이 사람은 예수의 이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예수와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받고 다시금 자기의 집에 있는 그 성읍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로 지금 이것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잘했네,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지금 당사자인 이 온전케 된 자, 귀신 들렸었던 자는 사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자기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무덤에 거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두려워하고 피해서 도망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귀신 들려서 집을 나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다 압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귀신 들린 자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전케 되어서 집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와 그 함께한 이웃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온전케 된 것을 기뻐하며 그를 영접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거부감이 그들에게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케 된 귀신 들렸던 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의 말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디를 향하여 나갑니까? 오늘 39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디에 전파하니라? 온 성 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가서 말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자는 집뿐만 아니라 온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광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광인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광인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남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광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를 누린 자, 그 살리는 은혜를 누린 자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맛집을 발견하면요, 사랑하는 이에게 맛집 링크 보내줍니다. 세상 사람도요, 자기가 연약했을 때 먹었던 약이 잘 들면 사랑하는 이가 아플 때 이거 한번 먹어봐. 이 병원 참 좋아. 한번 가봐. 그 병원과 그 먹은 것을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이미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누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 은혜를 누린 자라면 우리는 광인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여러분, 광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위한 삶 아닙니까? 자기만을 위한 삶이에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이 무덤에 거하는 자가 광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망에 거하는 자가 광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광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광인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안에 그 광인의 자리가 아니라 그 은혜를, 살리시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찬송하며 이제는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광인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전과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린 자라면 이제는 광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한 영상을 보았어요. 그 영상의 배경은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안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2명의 남매가 음식을 시키고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음식을 하나만 시켜서 여동생만 먹고 있는 거예요. 여동생이 오빠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빠도 한 입 먹어. 엄청 맛있어. 그런데 오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오빠 배불러. 너 많이 먹어. 여동생이 계속 먹다가 미안한지 한 번 더 말합니다. 오빠, 이거 진짜 맛있어. 오빠 한 입만 먹어봐. 오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배부르다니까. 너 많이 먹어.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누가 봐도 이 상황을 잘 이해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2개를 시킬 수가 없어서 하나만 시켜서 그 배고픈 동생을 먹이는 장면이에요. 이 모습을 본 사장이 같은 음식과 또 다른 메뉴를 준비해서 남자아이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서비스니까 이거 맛있게 먹어. 그리고는 다 먹은 다음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남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배고프거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렴. 요즘 너무나 추위를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정치가, 경제가 또 진짜 날씨가 추워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추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참 마음이 녹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식당 사장님의 모습은 광인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증인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광인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살리심의 은혜를 입은 증인은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살리심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은혜를 입었으니 그 살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일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그냥 대충 평상시대로 살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있으면 먼저 은혜의 손길을 좀 내밀어 주십시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해 주십시오. 공감이 필요한 자에게는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궁핍한 자에게는 여러분의 것을 조금은 아껴서라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먹을 것과 그 위로와 그 공감에 예수의 사랑을 포개요. 예수의 놀라운 역사를 포개요. 그 놀라운 은혜를 포개요. 그에게 나눠주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광인의 삶을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나만 원하는, 내 것만을 취하는 그런 광인의 삶이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누가 이 시간 광인이 아니라 증인 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정한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더 많은 증인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